우리 계시록 서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의 10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혹시 전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때 오시긴 했지만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 참 한 영혼을 구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더라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합심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힘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형제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고 정말 몇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이 교회를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지만 천국의 기쁨은 아직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좀 구원하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1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그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되면 사실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영혼 지옥 가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조금씩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세인 것 같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는가, 또 악해졌는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와 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마지막 때인 것 같고 막연하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마지막일까, 또 마지막이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하고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입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왔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주님이 내일 당장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죠? 벼락 공부하듯이, 벼락치기 하듯이 막 그 영혼들 구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 정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징조를 아셔야 되는데, 징조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기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구름이 껴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파주에 있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방법 하나 찾았어요. 그 뭐냐면, 이제 겨울이 되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기러기들이 막 날라오는. 저는 기러기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세상 기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수많은 기러기들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 다가왔구나. 그 기러기를 보고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 징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진 않아요. 많은 사인과 징조를 주시고 이렇게 오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징조를 보이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먼저 7 재앙이 있어요. 7 재앙이 마치면 이제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그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2가지로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도대체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이런 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고 했는데, 그 이런 일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으로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첫 번째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이미 먼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알이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생각했겠어요?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겠어?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마음을 쓰지 말고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소망을 갖지 말고 살으라는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향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공주를 갔다 와서 공주 갔는데 왜 갔냐면은 공주에 이제 저희 그 같은 부흥사 협회에서 강사로 이제 그 계신 분인데, 그분이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인데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같이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했을 때 그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설교하는 거를 그분도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서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야, 서로 뭔가 좀 통한다,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는 날하고 제가 오는 날이 겹치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집회를 했는데 별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1월 말에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그분이 공주의 어느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있어서 좀 거기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예배도 인도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기도원에 오셨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중국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할 때니까 가시지 마시고 여기 한국에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가지 못하고 이제 공주에서 조그맣게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뭐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하려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유튜브가 생기기 전부터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북경에 교회를 2개를 하고 있대요. 하나는 중국 사람을 위한 한족 교회고, 또 하나의 교회는 조선족들을 위한 그런 교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해주는 위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중국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교회를 지금 2개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지금 또 교회를 하게 생겼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때가 급하고 때가 악하니까 정말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개의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도요, 저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자.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중국 교회도 타락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핍박받고 어려운 순간에는 믿음으로 믿음을 했지만 중국도 이제 막 나라가 잘생긴 됐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주 반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왜 술을 먹냐고 하면서 이분은 더 간절하게 더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복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사실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왔어요. 저녁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대화 속에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일꾼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참 살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뭐 믿음을 살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뭐 정치가 어떻든 세계 뭐 무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 경제가 어떻든 그런 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우리는 더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그 마지막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후부터 쭉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전 지구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5가지를 다 드릴 수는 없고 2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과 박해와 배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에 있다는 거, 사람의 미혹. 귀신이 미혹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미혹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미혹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 점점. 저도 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유튜브에 보면은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그쪽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보면은 과연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을까? 제가 작년인가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베트남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베트남에서 막 그 무슨 설교를 하는데 선지자처럼 막 강력하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한국에서 위대한 주의 종이 왔나 보다 하고 막 저한테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지금 동남아에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한류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막 불러들여. 근데 어디로 불러들이냐면 큰 호텔을 빌리는 거예요. 큰 호텔을 막 한 며칠씩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주고 거기서 이제 막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한국 노래도 틀어주고 춤도 추고 한국어를 막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막 하는 젊은 대학생들 막 끌어모아.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몇 명을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 교육을 시켜요. 막 돈도 막 줘가면서.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의 대학교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막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미혹이라니까, 미혹. 그러니까 예수를 말해. 처음에는 주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분별을 못해요. 할 수가 없겠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정통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2단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나중에 이 영혼을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너무 힘들어진다.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2단에 한번 빠진 사람한테 전도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는 주의하라는 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뭐 톡을 보내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링크를 걸어서 이런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냐고. 지금 너무 많은 거. 제가 봐도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을 수 있어. 호기심에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네. 뭔가 좀 신기한 얘기를 하네. 근데 거기에 빠지면은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또 어떻게 미혹한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대한민국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면서 지금 사람들 미혹한 사람이 공식적인 것만 30명이 넘어요. 공식적인 것만.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치면은 이게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를 구해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기 시작하면, 거기에 미혹당하면 결국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단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었어. 나는 정말 주님인 줄 알고 나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게 바로 쭉정이에요. 그 안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쭉정인지 알곡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탈곡을 해보면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니까요. 이단이 뭐 교회가 없나요? 교회도 번듯하게. 서울에 가면은 그 구로 쪽에 내는 데 가면 이단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 많다니까, 신길동에. 근데 거기 몇만 명, 뭐 1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있어.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나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능력도 행해. 능력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귀신을 쫓았대. 귀신은요 무당도 쫓아. 그걸 아시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귀신은 무당도 쫓는다니까요. 아무나 쫓을 수, 여러분도 다 쫓을 수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만 쫓으면 뭐 대단한 줄 알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똑바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다 믿는 자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근데 막 귀신만 쫓아내면 엄청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미혹은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대환란 7년이 있는데 그 7년 중에서도 전 3년 반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미혹들이 엄청 심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작. 우리가 코로나가 그때 한참 발발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게 이제 일의 초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뭐 다른 메르스나 뭐 이런 것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두 달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끌고 있고 이게 몇 년을 더 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은 그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직 7년 환란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삼으시고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정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나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 대한 박해는 주로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막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뭐 부모가 자식을 막 신고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막 신고하고 정말 큰 환난과 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정부를 이끌어 갑니다. 전 세계를 자기가 막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 큰 마트나 뭐 이렇게 상점에 들어가면 이마를 갖다 대든지 손을 갖다 대. 그 우리가 짐승의 표를 어디다 받죠? 이마나 손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주사 맞잖아요, 주사. 짐승의 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레이저로 이렇게 새길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기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뭐 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거 지금 너무 그 좀 냄새가 나는데, 정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을 때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건데 무슨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그 백신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죠? 백신을 안 맞으면은 당연히 피해를 보고 이제 차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짐승의 표는 그걸 받지 않으면요,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모든 자라 이제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뭐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뭐 노예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백신을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맞는 사람 아마 이제 어떤 피해를 보고 정부에서 이제 어떤 그 차별을 받게 될 거예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가 제가 한번 유심히 볼 거예요. 백신을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 나타내, 이게 하나의 짐승이고,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해요. 그리고 그 종교의 수장이 이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EBS를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EBS인데 제가 EBS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세상에 이제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캐나다 사람인데 온 가족이 다 의사예요. 의사. 이 사람이 퀘벡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캐나다에서 의대를 가기 싫어서 안 갔어. 근데 온 집안이 다 의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서 의대를 다녔어요. 근데 의대를 다니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카톨릭 그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한국의 불교가 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불교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서강대학교가 원래 카톨릭 학교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분이 그 종교학과 교수라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뭐 해인사 같은 절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뭐 참선도 시키고 막 불교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신부인데 불교를 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그리고 틀림없이 카톨릭 학교인데 거기서 불교를 가르쳐. 과연 이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종교 통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와 카톨릭은 이게 많이 통합됐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전에는 그냥 뭐 크리스마스 되면 저 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뭐 그 찬송가 불러주고, 석가탄신일이 되면은 수녀들이 절에 가서 찬불가 이렇게 뭐 축하한다고 불러주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학문적으로도 연관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예수가 무슨 그 불교의 심체에서 무슨 보살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믿어. 왜?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세상으로 가는 그런 징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하는 거, 사람들한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해가지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아시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규모의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미혹이 있잖아요. 미혹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얼마나 떠났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큰 자연재해가 벌어지면 태풍이 다 지나가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해 조사를 해요. 사람이 얼마나 죽고 재산 피해가 얼마가 됐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에요. 코로나가 다 끝나면 교회들마다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제 막 조사를 하게 되겠죠. 아직도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는 교회를 이미 떠났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20%가 떠났는지 30%가 떠났는지 반이 떠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많은 분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날 때 이 미혹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 핍박이 있으면 더 많이 떠나겠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에요. 아니 뭐 귀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지옥 갈 사람들 미혹하겠어요? 미혹은 믿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미혹할 필요도 없고 핍박할 필요도 없어요. 미혹과 핍박은 집중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그 택한 자라는 그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그 택한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고 그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 공략해서 그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서 미혹당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을 자들을 아주 열심히 공격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마귀들의 전략이에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가끔 그런 게 막 보여. 마귀들이 일하는 게 보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것보다 요즘은 마귀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쩐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 지금 믿는 자들이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인데 그런 건 잘 안 보여. 그리고 마귀들하고 귀신들만 열심히 일해. 막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들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꼭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시고 똑바로 믿으시고 절대 미혹당하고 그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꼭 끝까지 따라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으로 갔을 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마지막 그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반겨줘야지 딱 갔던 지옥문이 열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람의 미혹과 박해와 배교에서 정말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과 자연재해, 재난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땅에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까? 먼저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물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에서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과 기근과 다음에 하나가 추가됐죠. 전염병, 온역. 이 온역이라고 할 때 온이 따뜻할 온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서 오는 그런 전염병. 코로나네. 코로나 증상이 뭐죠? 열나는 거. 그렇죠? 전염병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 관리를 잘 하시라니까. 저는 그때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악착같이 한다는 운동. 우리는 막 귀찮으면 안 하잖아요. 막 몸이 좀 찌푸둥하면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몸이 아프던 찌푸둥하던 그러면 더 나가서 운동을 해. 왜? 그래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건강히 살 거 아니에요. 영양제도요 막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개를. 그래서 자기 몸을 최대한 피곤하지 않고 병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물며 금산에 계시는데 그 면역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인삼, 홍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인삼, 홍삼 많이 드시고 면역을 키우셔야 돼요. 면역을. 모든 병은 면역에서 오는 거예요. 면역. 내가 그 면역이 뭐냐면 내 몸을 지키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내 몸의 군사들이 나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방력이 무너지면 이제 병균이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오면 그냥 내가 무너지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면역이 무너지면 감기에 걸려요. 코로나도 면역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면역이 강하면 그 T세포가 바이러스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면 당하는 거라니까.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여기 자꾸 막 병이 생기고 여기저기 뭐가 자꾸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면역을 잘 키우셔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정말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육신의 병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먹는 거 잘 먹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니까 면역이 떨어지죠. 운동 안 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운동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면역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우리가 이제 막 신경을 쓴다고 하죠. 이 신경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요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돼. 근데 그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아니고 나쁜 호르몬이야. 그 나쁜 호르몬, 독과 같은 호르몬이 우리 몸을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면역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병이 뭐죠? 뭐 암 같은 거, 큰 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라니까. 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문 했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명령.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거. 웃으시라니까. 웃으세요. 자꾸 웃어야 돼. 웃어야 여러분들의 면역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몸속에서 좋은 그 에너지가 나오고 뭐 엔돌핀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웃으세요. 이 세상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냥 뭐 시간 지나면 해결돼. 그냥 이 세상 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넘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하신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은요, 생각, 아니 몸이 아픈데 뭐 하고 싶어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가 싫어. 마음도 늘 불편해. 마음도 늘 어두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육신의 건강에서 좋은 것도 먹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막 항상 기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다 병들어서 지친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져요. 전쟁도 많아지고 핍박도 심해지고 환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우셨구나, 나는 주님 만나면 난 천국 간다, 그거를 기쁜 날로 생각하시라니까. 심판의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있겠죠. 범위가 더 커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온 지구상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사는, 저기 알래스카 사는 사람이나 사막에 사는 사람이나 정글에 사는 사람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겪을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자연재해도 더 심해질 거고, 작년에 비 얼마나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왔잖아요. 올 여름에 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고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아, 그냥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그 두루마리에 이제 7인이 있는데, 그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뭐 흰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4마리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흰 말이고 두 번째가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 안 나겠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라니까.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또 독재를 한 나라에서는 뭐 우리 관심 없다, 뭐 자기네 나라 일인데 뭐 우리가 하겠냐. 근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서양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막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도 벌써 이렇게 두 세력이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불씨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나도 우리가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 지금 세상이 아주 사람들이 두 세력으로 나눠져서 싸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많이 일어날 거예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경제적인 재앙이에요. 저는 저 이 부동산이, 저 거품이 이제 빠질 텐데, 저 주식이 거품이 다 빠질 텐데 저거 어떻게 할까, 작년부터 걱정했거든. 작년부터. 근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 없는 무슨 자동차 같아. 아니 세상에 아파트가 너무 올랐어. 제가 작년에 추석 전에 작년도 먼 작년도 아니, 추석 전에 제가 그 파주 저에 있는 그쪽에 아파트 시세를 좀 봤어요. 추석이 끝나면은 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소문도 있었는데 내리긴 못 내려. 계속 올랐어. 계속 한 달 사이에 2억 3억이 올랐어요. 뭐 배로 오른 데도 있어. 그게 오를 일이 아닌데도 막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다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왜 주식 값이 오를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최대한 빨리 빚을 좀 갚으세요. 빚을 갚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규모 있는 생활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헤프게 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쓰되 꼭 쓸 때 쓰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새는 걸 막아주세요. 그게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경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는 돈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사치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지금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검은 말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전쟁과 흉년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막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재앙,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볼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리 빚을 내지 않고 이런 게 일어날까?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이겠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유대에 있을 환란, 예루살렘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환란.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는 그 마지막 환란도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하는 장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죠.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 마지막 환란이 있고 30절과 31절에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29절까지는 전 3년 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30절 이후에는 후 3년 반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의 재앙으로 보시면 됩니다. 6번째 인의 재앙이 있어요. 6번째 인의 재앙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하늘의 재앙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서 딴 데로 옮겨져. 지각 변동이라고 사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도 아니에요. 이거는 7인의 재앙, 7인. 7인의 재앙이 끝나면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7 그 대접 재앙이 끝나면 모든 환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주셨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발 좀 봐라.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냐? 지금 이렇게 뭐 땅에 재앙이 있고 하늘에 재앙이 있고 이거 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라도 좀 제발 좀 이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번에 재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앙을 3번이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봐서 알지만 사람들 참 신기하죠. 돌아올 것 같은데 더 멀어져. 더 멀어져. 마치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더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이런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더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아주 굳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하니 언제 은혜 받으실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좋은 연습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잖아요.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예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릴 때 어땠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다 그냥 그 십자가 내리고 간판 띄고 다 문 걸어 잠그고 교회 들어가는 사람 다 붙잡아 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들으시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지금 준비를 다 해놓으시라니까요. 그래야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면역을 잘 키워놔야 어떤 병균이 와도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병이 오면 다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이즈가 왜 무서운 병인지 알아요? 에이즈가 뭐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선천적으로는 면역이 있었는데 후천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면역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병이 들어와도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죽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죽는 건 다른 거, 에이즈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면역이 없어서 어떤 병이 들어와도 그 병이 다 내 몸을 그냥 사로잡아 버려서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요 조금만 마귀가
조금만 귀신이 공격하고 미혹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막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정말 말씀의 검을 딱 들어서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거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에 세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미혹도 이기고 그래야 환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때가 언제쯤 됐구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나는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구원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근 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막 자꾸 뭐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해서 몸을 돌이켜서 봤습니다. 근데 돌이켰을 때 첫 번째 본 게 나와요. 무엇을 봤냐면 7 금 촛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귀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죠? 교회는 아주 귀한 것이다, 아주 보배로운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겠어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서로 막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가기를 얼마나 주님이 바라시겠어요? 주님의 몸인데. 교회는 정말 금 촛대와 같이 아주 보배로운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뭐 좀 휴지가 있다, 조금 지저분하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몸을 닦듯이. 아니, 불교 믿는 사람들이요, 미얀마에 가면은 얼마나 절이 많아요. 거기 새벽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큰 불상이 있어요. 금으로 된 불상. 그러면은 그거를 아주 새벽마다 세수시키는 게 있어요. 막 물을 뿌리고 막 닦아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른 새벽 다 나와가지고 거기다 또 무슨 뭐 이렇게 불전함에다가 막 헌금을 해가면서 꽃을 바치면서 음식을 바치면서 매일 닦아줘요. 아니, 그 불상도 그 우상도 그렇게 새벽마다 막 물 부어가면서 막 닦아주는데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시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늘 닦으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닦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한 예수님만 여러분들 보셨어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초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별로, 물론 능력도 행하셨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하나님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은 첫 번째, 촛대 사이를 이분께서 다니십니다. 촛대.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촛대 사이에 계세요. 촛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누가 지키는 줄 아세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곳에 구원이 있어요. 뭐 절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 보셨어요? 절에 가서, 저 이슬람 사원 가서 구원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구원은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왜?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가장 크고 좋고 보배로운 것이 교회.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니까. 천국의 모형.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건물이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의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이 제사장. 여기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재림 예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가슴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분께서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이렇게 띠고 계세요. 금으로 된 띠. 그건 뭘 말하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은요 막 금으로 많이 이렇게 치장을 해요. 옷에 막 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띠고 계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니까. 왕 중에 왕이에요. 왕 중에 왕. 최고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고 그 모든 왕을 뛰어넘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14절 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머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적인 신적을 말하는데 성결성을 말합니다. 흰색은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얀 분이세요. 흰 분이세요. 무슨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주님도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얀 거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깨끗하고 흰 양 보셨어요? 흰 양? 양털 보셨어요? 양털이요 하얀 그 양털 보면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야 이렇게 하얀 게 있을까? 흰 눈이 내렸는데 아주 깨끗한 흰 눈이 있어요. 그 하얀 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빛이 나요. 얼마나 막 하얀지. 주님이 그렇게 성결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의 모습이 불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통찰력. 주님께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찰하십니다. 감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늘 생각하세요. 내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서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생각,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강간한 거라고, 이미 범죄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형제를 미워해 그럼 너 살인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주석은 단단한 새를 말합니다. 단단한 새. 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의 주라는 거. 바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재판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판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심판하는 그 주인으로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성의 모습, 주님의 음성은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우렁차요.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그냥 사람의 말을 했지만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물소리같이 우렁찬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폭포 옆에 한번 가보셨어요? 폭포 옆에 세상에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그냥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16절 말씀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하고 힘을 말하고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7별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7별이 있어요. 별은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7이라고 했으니까 완전수겠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입의 모습인데 날성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칼날처럼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르십니다. 그리고 쪼개십니다.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은요 정말 은혜 받으시고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면은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감각이 없어.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눈으로 읽고만 넘어가. 근데 어떤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하고 정말 칼을 맞은 것처럼 내 가슴이 하고 아플 때가 있어.
그러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다가 어느 말씀은 내 가슴을 확 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이 말씀으로 다시 소송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놀라운,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그 한 말씀이, 어떤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글쎄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가 어떻게 꼼짝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해와 같은 얼굴,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었을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금식 한 40일을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셔서 사람인데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제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분을 몇 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했는지요.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얼굴이 빛이 나는데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밝으시겠어요. 그 얼굴이 바로 주님이 그 해와 같은 얼굴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바라기가 되셔야 돼요. 해바라기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해를 바라봐야 해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으신 주님, 이렇게 재림하실 때 이런 10가지 모습으로 오실 그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달마다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대 주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새로운 그 남은 시간도 또 올 한 해 많은 영혼 구원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